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주를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과 평강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사명대로. 네, 오늘도 주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주신 사명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에는 언제나 조직이 필요하고 또 조직이 생겨납니다. 모임의 대표가 되는 회장이 만들어지고 또 임원들을 세워서 조직을 운영하게 되죠.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면 불안하게 느끼는 우리들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제 대학 동기 한 명이 학교 측과 아이들 유학생 보험과 관련돼서 갈등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도 좀 아직 완전치 않은 때였고 또 미국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학교의 직원과 이메일로 주고받는데 좀 굴욕적이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또 친구를 워낙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의 그 직원하고 저도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야기하나 내 친구가 이야기하나 어차피 상황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이름 밑에다가 한마디를 더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 에즈베리 신학교 한인학생회 회장.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진짜인데 사실 한인학생회 회장이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한인학생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데 대표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써놓는 거죠. 한인학생회 회장. 영어로 하면 그게 영어로 프레지던트거든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일부러 써서 넣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직원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함부로 저한테 말 못합니다. 왜? 한국 학생 대표라는데 프레지던트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느덧 조직이 중요하고 조직에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게 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들어가면 학교에 다 반장이 있고 또 뭐 청소반장도 있고 봉사부장도 있고 뭐 이런 반장들도 세우가면서 조직을 세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조직이 있죠. 교회도 조직이 있어서 이제는 뭐 교회에 조직이 없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조직은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와 또 섬김의 봉사를 위해 생겨난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생겨난 조직들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막 세부적인 조직을 가졌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조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는 점점 더 조직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 갔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캐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교개혁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대표적인 게 사제 중심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막 조직을 갖춘 그것이 권력이 되고
또 권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를 썩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교회의 조직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조직들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나름의 조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생겨났어요. 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 중심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사역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러 사역자들과 또 이 모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런 조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에 유혹받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단순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단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주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뭐를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건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걸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봐라, 구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냐,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진리를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깨우쳐 주어야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해야 하는 거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일을 회고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또 한 번이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을 따져봤을 때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3년 만에 올라갔던 거예요. 3년 만이라는 건 예수를 믿게 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을 만났던 일을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로 올라갔던 일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서 많은 곳에서 모은 모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번째 방문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매우 중요했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방문이 있었던 이 때를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한동안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로부터 온,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을 거예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몇몇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기로,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몇몇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죠. 또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여겨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성경에 이들을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디도서입니다. 참고로 디모데는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가 루스드라를 방문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됐고요. 그 후로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심지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하면서 유대인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가
앞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는 완전히 달라요.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는 무슨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그랬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 가운데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갈등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려갔어요. 디도는 완전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담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해야 되냐?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무슨 소리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디도는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잘못하다간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매우 담대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걸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을 만났고요. 그들에게 그가 이방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져 있는 유력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을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개인적으로도 다 만나서 그가 지금껏 이방 나라 가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담대한 노력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상황입니다. 이방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따르는 복음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보고를 듣고 아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우리들처럼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결론을 맺는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껏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교회 역사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될 모든 사역이 다 헛된 것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해주고 그 결과를 듣는 것은 너무나 지금과 이전과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들려줬을 때 이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대한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에게 그 누구도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거짓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결정했다면 당장 사도 바울과 같이 올라온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고 오로지 복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인정한 것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죄책감과 얽매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인정받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 이 일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율법의 얽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맺어지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확증받고 헬라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증을 얻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가르침받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그대로가 참 진리로 인정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정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희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내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 결론을 내린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미 검증되고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루어진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증받는 이런 일 가운데 더 유익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지만 오히려 이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게 되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확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율법을 요구한 자들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확증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약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 동일한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서로 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이단도 많고 비진리가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 내내 이러한 유혹과 혼란은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동의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문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런 말 하죠. 이단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봐라. 사도신경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봐라.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죠.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정리해 왔어요. 우리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공통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게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계속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그 소요리 문답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로, 성경 공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갈 때에는 서로가 다른 사명과 은사를 가졌음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다 가진 은사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교인 중에 상당수가 의사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진용이가 있지만 진용이 딴 데 가서 하니까. 우리는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고 의료 선교하라 그러면 우리는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가 없으니까. 물론 간호사님들은 계셔서 간호사님들 모시고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사 있는 것만은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의료 선교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은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 능력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교회가 나름 가진 은사와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못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교회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 교회는 저렇게 사용하시고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는 한 가지로 뭉쳐야 하지만 사명을 따라서는 다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의 모양으로 일하되 뭘 잊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로. 왜요? 말씀 전하는 걸 주님께서 저에게 은사로 주신 거니까, 사명으로 주신 거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은사를 받아서 이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은 말씀 전하는 일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 은사와 주신 재능과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를 받았고 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명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일을 뜨겁게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